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 솔로몬, 이렇게 기라성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이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도 똑같이 그들의 신앙의 결과를 받듯이 우리도 신앙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모델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씩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지금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을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잖아요. 우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막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바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행복의 시너지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이와 같이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대로 이들이 예수로 시작했다가 인간으로 마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그 사람들도 성경에는 소개를 많이 해줘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뒤늦게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타락을 했습니다. 잘 믿었다가 타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늦게 후회를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오늘 제가 이제 몇 명을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지금 지나면 한 명만 하고, 좀 시간이 남으면 세 명만 하고, 더 많으면 10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첫 번째 인물로 꼽보는 신약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가 얼마에 팔아넘겼죠? 은을 30의 은을 팔아넘겼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라고 딜을 하죠.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마침내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잡고 있었고, 어떤 건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증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목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건수를 잡는데 이 가룟 유다가 거기에 은 30에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딜을 해버리죠. 거래를 하죠. 그래서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나름대로 예수님께 신임을 얻고, 그리고 재정을 맡아서 도맡아서 그 살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바로 신앙의 눈에서 벗어나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것에 헌금을, 바로 재정부를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손을 대기 시작해서 마음에 이제 점점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담대함이 생겨져서 결국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예수님조차도 팔아넘기는 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을 고쳐먹죠. 마음을 고쳐먹을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고 있었죠. 모르는 것이 아니죠. 언제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은 바로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 처형하셔야 되만이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왜 유다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다를 향해서 바로 뭐냐면 이 마음을 고쳐먹을 기회를 예수님이 주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2절인데 22절과 22절을 보면, 그들은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성찬 금요일이잖아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고 성찬 예식을 행했죠. 그죠? 성찬 예식을 하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서 팔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 깜짝 놀라니까 그들이 근심하면서 바로 주여 나는 아닙니다. 나도 아닙니다. 나도 아닙니다라고 서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부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난 판 적 없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다 이제 한 명씩 얘기했잖아요. 근데 유다 차례가 왔잖아요. 그죠? 유다가 대답할 차례 왔을 거 아니에요. 왔어? 안 왔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아주 음정스럽게 거짓말로 나는 아니지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돌이켜야 되나요? 이것은 내가 말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안다라고 말하면 그만큼 이 전곡을 찔렀다면 어때요? 이 찔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찔림조차도 없는 거야.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찔림이 없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찔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저는 돌이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나서 뒤늦게 이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하면서 이제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가 가지고 바로 이 장로들에게 돌이켜 달라라고 말하죠. 그럴 때 마태복음 27장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요. 가룟 유다가 팔아 넘기고 난 다음에 뒤늦게 후회한 거죠.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이제 그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은 우리의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네 책은 네가 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다른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똑같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알았다가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눈을 뜬 거죠. 아,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알고 아주 그 목숨을 내놓고 예수 제자들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구원을 외치다가 모든 그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죠. 순교를 당하는데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이 바위가 돌이 이 배에 부딪혀가지고 창자가 튀어 나올 만큼 아주 처절한 저주의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본 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 용서할 기회를 얻지를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은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은사를 하나님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맛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이유는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데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 속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돼서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유다의 말로였다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 인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또 한 사람 인물 소개한다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이 부자는 부자예요. 그 나사로는 뭐예요? 가난한 병든 자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옷을 뭘로 걸친 거예요?
오늘날 말한다면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돈벼락을 맞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명품이라는 명품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 자색 옷이나 고운 베옷은 뭘까요? 그때 당시에 명품이에요. 요즘 명품이 난 뭔지도 몰라요. 예? 구리땡인지 뭐 어떻든 뭐 악어 가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명품이라는 명품을 다 챙기고 손가락에 막 은가락지 다 호화로이 날마다, 여기 보면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날마다예요. 호화로이. 이런 사람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가상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예화로 이야기하셨던 말씀이에요. 깨닫기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호화로이 연락하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이 많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군가 받은 만큼 누군가 돌려줘야 되고 베풀어 주라고 하는 사명으로 하나님이 맡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 자기 식솔들만을 위해서, 자기 자손들만 위해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생활했단 말이에요. 이웃을 돌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어서 늘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20절부터 21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누구의 집에 대문이죠? 그 부잣집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로.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 부자가 상에서 떨어진 것이 뭐였습니까? 떨어진 것을 종들이 이렇게 다 담아다가 아마 그 대문 밖에서 쓰레기통에다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버려진 땅에 떨어진 그 버려진 것을 배불리려 하여 심지어 그게 뭐예요? 개들이 와가지고 자기 몸에 헌데, 피부병이 걸려 있으니까 헌데를 핥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주인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 주인은 이 주인, 부잣집 주인은 바깥에 출입 안 하고 안에서만 기어들어가지고 거기서만 호화로이 연락했을까요? 외출도 했죠. 벤츠 타고 다녔지. 그렇죠? 차 대기시켜. 하이소데스가 아니죠. 대기시켜. 예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바깥 외출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불쌍히 여기고 조금만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은혜를 베푼다면 이 환자인 이 나사로는 좀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건강을 얻어서 재기하는데 이분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런 기회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움켜 잡기만 하고 자기만 즐겼죠. 그러다가 부자 죽어요, 안 죽어요? 부자는 바로 10년 살을 걸 20년 살을까요?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요즘은 다 맞고 먹고 그러면 더 오래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언젠간 죽어, 안 죽어요? 죽죠. 그런데 부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거지도 죽었어요. 똑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죽음 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장례를 치르면 호화로운 장로일까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호화로의 장례일까요? 초라한 장례일까요? 호화롭죠. 장례 행렬이 막 줄을 서는데 평택역까지 쓸 거예요. 죽었어요. 죽으면 그 끝이죠. 죽으면 그럼 나사로는 죽었을까, 안 죽었어요? 똑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문제는 죽음 이후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요지는 죽음 이후의 문제란 말이에요. 죽었는데 이 부자가 어디로 간 거예요? 부자가, 자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어디예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신음거리고 낑낑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낑낑.
그런데 딱 보니까 음부에서 저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 품속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그 부잣놈 저놈 때문에 얼마나 서론 많이 막 받고 살았니, 저희 음부에 들어갈 놈 같으니라고, 음부에 들어간 놈 같으니라고 막 쓰다마주고 막 위로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다는 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품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목격한 거예요? 이 부자가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저게 보이는 거예요. 음부에서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본 거예요. 이게. 자, 내가 읽었나? 읽었죠? 23절. 있네. 그런데 바로 뭐냐면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저 손가락을 찍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에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한테 저 나사로를 심부름 좀 시켜주십시오. 그 새끼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일로 와서 내 혀를 좀 한 방울만 떨어켜 준다면 정말 살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이 죽은 이 부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뭐가 껴있다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서로 갈 수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낙원과 음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엔 마지막 때 임하는 거예요. 지옥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임시로 가야 될 처소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 어디예요? 믿다 죽은 사람들이 낙원이에요. 그 다음에 믿지 않았다 죽은 사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여 천국을 마르는 데서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구렁텅이에 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서로. 그걸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그러면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부자가 뭐라고 말해요? 내 형제 5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내 형제 5명이 있단 말이야.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서 이 고통이 많은 음부에 제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우리 형, 동생, 여동생, 남동생 5이 있는데 여기 이 음부에 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오지 말라고 지금 이 말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넌 신경 쓰지 마라. 전할 자는 다 전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부자로 살았던 이 사람이나 이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어디 갔다는 거예요? 음부와 낙원으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우리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사명은 바로 뭐냐면 남들보다 내가 재능을 더 많이 받았다.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받은 만큼 기부하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고 그대로 남을 베풀지 않고 선교하거나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결국 나중에는 죽음 이후에 후회해도 소용없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노래가 그 시절 그 추억에 또다시 온다 해도 다시는
자, 세 번째입니다. 또 예수님은 비유로 또 이 얘기를 해요. 비유로.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얘기했죠? 예? 잊어버렸어. 나 금방 여러분 째롬보로만. 아까 그 가사, 그 가사 때문에 잊어버려가지고. 가룟 유다구나. 참. 지나면 한 1분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다음에 부자, 마지막이 뭐냐면 열처녀입니다. 열처녀 중에서 5처녀. 자, 마태복음 2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열처녀, 그때 중동 지역에는 결혼을 언제 하냐면 우리처럼 낮에 하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은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그 저녁에 오는데 열처녀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말하자면 무슨 단체로 결혼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동 결혼식이겠지. 그런데 신랑이 더디어 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어 오는데 열처녀 중에서 똑같이 등은 준비했는데 5처녀는 뭘 준비하지 않았냐면 똑같이 등을 준비했지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꽉꽉 채웠어요. 꽉꽉 채워. 왜? 신랑을 왔을 때 자기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면 엉뚱한 신랑이 날 데려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꽉 채웠고 그 다음에 예비로 뭘 준비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5처녀는 준비 안 했어요. 그런데 더디 온 거예요. 더디 왔을 때 여기 보면 25장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뭐예요? 자빠져? 잤다는 거예요. 다 잤다는 거예요. 잤는데 이들은 잘 때 그 시간 틈에 이 사람들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충분히 있었습니다. 똑같이 등을 들고 불을 켜보면 진부가 갈려졌죠. 그래서 미련한 자, 여기 8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제 보라, 갑자기 이제 예상치 않게 신랑이로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눈을 뜨고 막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신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자다 보니까 불이 꺼졌네. 몇 명이? 5처녀가 들고 있던 등이 꺼진 거예요. 그럴 때 미련한 5자녀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을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우리 나눠달라. 나눠줄까 안 나눠줄까요? 택도 없지.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육중한 문은 닫혔어요. 닫히고 슬기로운 5처녀만 데려간 거예요.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꽝 하고 닫힌 거예요. 그럴 때 미련한 5처녀는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이제 그들이 갔어 안 갔어? 막 안 꿔주니까 안 빌려주니까 그때서 비로소 막 부랴부랴 살아가는데 갔다 보니까 없어. 다 다쳤어. 그리고 울었어. 소용없어. 꽝 닫혔어요.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어디로 들어갔던 거예요? 혼인차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단 말이에요. 한 번 닫히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기회예요. 자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라. 나 너 모른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나는 청년 28세에 아니지 28세가 아니라 24살에 하나님께 바쳤어. 24살부터. 근데 나 후회하지 않아. 하나님께 바친 게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 번 살아요, 2번 살아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이란 말이야. 딱 한 번 주어진 삶인데, 그러면 뭐라고요? 이 한 번밖에 주어지는 이 시간이 흘러가면 지난 흘러갔던 시간들을 잡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잡아요. 그 시절 그 추억이 그것만 나와. 그 시절 그 추억만 남지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사는 그 생년월일은 우리가 이게 낮단 말이에요. 생년월일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보장받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정해진 그 날 때까지는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그래서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가까웠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자.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너무 허비한 시간들이 많아서 이 뒤늦게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돌에 안 새겨져. 새겨야 안 지워지는데 이게 안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작년 말부터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집에 가서도 중얼중얼, 교회 가서도 중얼중얼 하려니까 안 돼요. 우리 장로님, 이문수 장로님 그렇게 머리가 좋으시고 기억력이 좋으신데 어떠세요? 이 기억력이 많이 좀 안 좋으시기도 하셨죠? 물론 그 장로님 연세에 이렇게 저보다 기억력이 훨씬 더 뛰어나시거든요. 근데 나이는 이제 물어보면 더 기억난다고 그러실 것 같아서 못 속여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보험성가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젊었을 때 잘해. 하나님 이 땅에 주어진 한 번밖에 주어진 우리의 인생, 기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 행복, 그리고 이 한평생 주님 앞에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위대한 주인공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사에 기회가 있기에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 찾아오지 않는 법인데